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이 자리까지 달려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번애가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오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2025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 해를 기도로 잘 마무리하시고 또 특별 기도회가 1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로운 2026년도를 또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 2025년도 정말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또 2026년도를 예배함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에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이 예배의 승리가 우리 인생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26년도에도 예배에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녀의 사업의 모든 일들의 성공은 결국 예배의 승리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갈등과 회복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눈앞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즉시 어떻게 됩니까? 불안에 빠지게 되고 그 불안을 메우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광야는 우리의 실체가 폭로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믿음 좋은 척 살아가지만 결핍의 순간이 다가올 때에 지도자의 부재를 경험할 때에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우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불쑥 꿈틀꿈틀 내가 의지하였던 것, 옛 사람으로서 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금 어떻게 합니까? 나를 감싸 안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어디로 몰아넣는가 하면 광야로 우리를 몰아넣어서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역경인 것 같지만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금송아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들추어내게 하셔서 온전히 그것을 제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건강을 잃을 때였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 배반을 경험한 그때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 없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보상은 주겠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거두어 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 손에 든 축복만을 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는 무엇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선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할 때 우리는 선물에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까? 아니면 축복만, 선물만 혹여나 바라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은 더 이상 약속의 땅이 아니라 또 다른 애굽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동행이 없는 성공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올 한 해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2026년도에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놀라운 무엇을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2026년도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집중하며 그 축복,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 소망하며 의뢰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확장,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여러분 또 다른 애굽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부재만큼 가장 큰 비극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을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누구를 보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에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사업과 직장에 감사할 일이 넘쳐날 때마다 우리가 자동적으로 누구에게 감사가 흘러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흘러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더 많은 은혜와 기쁨이 하나님으로 통하여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여러분, 우리가 자동적인 믿음의 반응이 우리에게 흘러 넘쳐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을 바라보시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의 구원자, 전능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착각하였습니까? 모세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거할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모세를 찾다가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고 마는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의, 내 지혜, 내 계획,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혹여나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세든 지도자든 중직자이든 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 지금까지 있게 된 것 다 사람 때문이 아니야. 돈, 명예, 지혜 때문이 아니야. 사람 의지하지 마. 그것 의지하지 마. 항상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봐야 해.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지금까지 있게 된 것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 지혜, 그리고 내 물질, 이것들이 나를 지켜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시면 안 됩니다. 그것 의지하면 안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절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사자를 앞서 보내어 너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올 한 해 우리의 걸음마다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걸어갈 때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2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앞에 만만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이 가나안 족속 수많은 어려움, 고난, 역경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주시는 것입니까? 싸우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감당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말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하나님께 믿음 좋다라고 말하면서 다 맡기겠습니까?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부분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였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싸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싸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와 손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잘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음을,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내가 열심히 달려왔지만 2026년도에도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삶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내가 신학의 자리를 굳건히 세워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 가운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3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간격을 벌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차선이 되고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미루어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까지 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간격과 틈을, 균열을 만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뺏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균열되어질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 오늘 본문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교만한 자들, 그리고 또한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을 향하여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에서 곧다, 곧은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캐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은, 캐쉐라는 이 단어의 뜻은 어려운, 딱딱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목이 딱딱하다, 목이 어렵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런 목이 곧은 백성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저절로 잘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중직자라고, 오래 믿었다라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출애굽 인생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이 출애굽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인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만을 하나님은 계속 원했던 것입니다. 나만 바라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의 인생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오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지도력 때문에, 나의 노력과 의지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교만함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목이 곧은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는 목이 곧지 않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늘 겸손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거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본성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불쑥불쑥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의 풍습, 애굽의 가치관,
나를 돋보이려고 하였던 세상적인 욕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당장품을 두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지위, 세상에서의 재산, 명예라는 장신구를 주렁주렁 매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장신구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떼어 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애굽의 삶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을, 세상의 가치관을, 욕망을 다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남보다 앞서가야 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집착하던 삶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상 숭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 시험에 빠져들게 할 요소들을 제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요,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요소들을 그 뿌리부터 완전히 제거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온전한 연말, 복된 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올 한해 나를 붙잡고 있던 세상의 장신구를 떼어내 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제거하십시오. 두 번째는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마십시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장신구를 떼어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당장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가 아닌가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길에서 주님 없이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사랑성교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